오늘은 말씀망대 30번째 나움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있는 본능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회귀 본능입니다. 연어가 알을 낳게 되면 그 본능에 의해서 몇천 킬로인가 하여튼 수많은 거리를 이렇게 헤엄쳐 와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던 곳에서 이렇게 알을 놓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복음으로는 더디 가는데 창세기 3장으로는 쏜살같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 영적인 회개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복음으로는 천천히 가는데 창세기 3장으로는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 고무줄을 당겨놓고 있다가 톡 넣으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는 어떤 게 치유냐면 창세기 3장으로는 더디 가는데 복음으로는 빨리 돌아가는 게 그게 치유된 상태입니다. 뭔가 낫고 응답이 오고 그런 것도 치유의 한 상태겠습니다만은 그건 결과고 열매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뭐냐면 너한테 문제 있으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빨리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영적인 회개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훈련을 강조하고 집회, 이번 주 W 하시고 저번 주에 우리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라 그러고 토요일 날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핵심 가자 그러고 예배 가자 그러고 그리고 수련회 가고 이렇게 가면 별 하는 거 없이 맨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거기를 왜 자꾸만 오라고 그러느냐, 가자고 그러느냐, 그리고 예배를 왜 계속 참석하라고 그러느냐. 이게 안 해놓으면 원래 상태로 금방 돌아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빠르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24 흑암 속에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해놓고 계십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났지. 그런데 살아가는 것도 24 흑암 속에서 살아가지. 그러니 세상의 문화, 사람의 소리, 불신앙이 바탕이 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학문만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혼 근원 속에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그리고 마음의 기본 속에 뿌리 내린 창세기 6장, 삶의 기초 속에 체질된 창세기 11장, 바꿀 기회와 시간, 길이 없습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가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도 나중 돌아올 때 보면 굉장히 좋지요. 뭔가 이렇게 충만해져 있죠. 그런데 다시 현장에 돌아와 보면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가 있죠.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근원 속에 창세기 3장 각인돼 있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게 각인돼 있냐면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힘내면 돼 그런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런 사상이 각인돼 있지.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그 삶의 기초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과 맞서는 뭔가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내 속에 체질돼 있지. 바꿀 길이 없어요. 예배 한두 시간 들여갖고는 그중에 설교 시간 30분 40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갖고는 근원적으로 치유할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뭐라 그러셨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막 같이 이렇게 막 40일 동안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여러 군데도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또 만나서 미션 주고 그래야 되니까 같이 뭔가 확 힘 모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힘을 모읍니다.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매 주일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임했고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역사 일어나고 갈 때마다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계속 영적인 성장과 전진이 있어야지만 치유가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체험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체험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더 안 좋은 상황, 더 악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걸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때 바뀌었냐? 어느 게 전환점이 되어져서 이들이 실제로 이게 치유가 됐느냐? 오순절 날 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로 이방인은 멸망받아야 된다고. 오늘 나오면서도 위로의 메시지인데 그 위로의 메시지를 쫙 쳐다보면 멸망받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패주니까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니까 그게 반대로 자기들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살았어요. 왜냐? 너무 응답이 없고 너무 시달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뭔가 이렇게 막 당하고 살았던 노예 포로 속국되고 살았던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 빨리 돌아갔던 영적인 회개 본능을 어느 시점에 확 뒤집어 엎어놨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바꿔놨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한 첫 번째 시점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교 생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부정하고 배반하고 막 힘들었다가 어려웠다가 막 자기 힘들면은 예수님 붙잡고 또 안 그러면 놓치고 나중에 끝에 가서 그 결과가 종교생활의 결과가 끝이 뭡니까? 예수님 배반하는 거잖아요. 종교생활의 끝은 예수님 버리는 거였어요. 예수님 저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끝났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베드로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 예수님 저주했으니까 예수님 버렸으니까 너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근원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예배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훈련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집회 자리입니다. 수련의 자리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시는 축복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나눴던 예배 묵상 속에 예배는 재창조의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 풀린 각인 체질, 뿌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어디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체험할 겁니까? 어떻게 확인을 할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은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 그리고 그 상식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아 놓고 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고 말씀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기를 부음받고 다시 내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은 내 힘, 사람의 기술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복음을 받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요나가 100년 전에 앞서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니느웨가 더 악한 상태로 빠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멸망, 심판받는다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회개까지 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런 데까지 응답을 받았지만 그는 치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메시지 듣는다고, 한 번 참석했다고 그게 완전 뿌리 내져서 내 인생을 확 사로잡고 있는데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대충 들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못 드렸고 그렇게 들어도 이해될라 말라 그러는데 그냥 흘려들었고 어느 순간 보면 갔다가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그것도 대충 전했던 메시지잖아요. 그걸 듣고 회개까지 했습니다마는 100년 지난 후에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 더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본 이스라엘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고 기록하지 않고 뭔 세대가 나타났다고 기록하냐면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입히고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잖아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워놨잖아요.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충 전한 메시지 듣고 한 번 듣고 나서 어떻게 근본적인 뿌리를 확 바꿀 수 있었겠냐고요. 근원적인 치유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내가 곧 하나님, 내가 곧 부처, 내가 주인이고 왕,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바로 자존심이 강해져 있는 거, 쉬운 말로 고집이 세 있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의 교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는 공부 잘하고 잘 살고 힘도 강하고 능력도 있는데 자부심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나님 무섭지 않아. 하나님 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싸워볼 수 있어. 자긍심입니다. 이게 역사와 문화, 가문과 가정, 개인의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교만이 기독교에서 정통적으로 말해왔던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뭔가 이렇게 교만한 눈 뜨지 말고 눈 착하게 뜨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겸손한 거라고 말을 하던데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내 힘으로 살 테니까 귀신의 능력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사랑하셔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안 들려. 뭐 잘 나가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잘한 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괜찮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니느웨는, 아수르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참된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멸망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교만의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영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 본능이 있지만 알지만 다시 돌아가지 마라. 내게로 피해라. 그래서 구원받고 다시는 멸망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훔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누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누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니?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전해주러 가겠니?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축복이 있다. 이거를 인용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된가 말하고 있고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음수에 나타나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냐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남 망하는 게 우리한테 기뻐진다. 그러면 그 사람 좀 성격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나를 괴롭혔던 근본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딱 그 단면만 보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 니느웨가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나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변,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을 계속 일삼았던 아수르였습니다. 시체를 성 앞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랑을 했던 나라예요. 신학자 마이에르는 뭐라고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요. 포로들의 손발을 자르고 귀하고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서 떨구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성문 앞에 그 시체를 쌓아두고 그리고 산 사람한테 말뚝을 박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주 찬찬히 그 가죽을 벗겨냈대요. 저 요즘 뭐 잘못되고 스크래치 하나 났는데 이게 골무니까 아파요. 그러는데도 아픈데 살갗을 찬찬히 벗겨냈대요. 그 주변 나라예요. 아수르, 니느웨 그러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진짜 잔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 왕 살마네세 3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전쟁에 가면요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 보면 전공을 차지하려고 사람들 코를 그렇게 베가고 죽은 사람 귀를 베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죽였다는 그 증거로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었다는 그 증거로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서 그 귀때기 숫자로 사람을 죽인 숫자를 판명을 했대요. 그게 전리품이었어요.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막 그런 것들이 보면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요. 적들 앞에서 사람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요. 그거를 피라미드처럼 싹 쌓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 입구에다가 시체를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죠. 그 사람 썩으면 어마어마한 냄새 난다 그래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 생기죠. 그렇게 잔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속임과 거짓말의 도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냥 한꺼번에 확 달려들지 않고 계속 그 랍사게가 입을 뭐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나홈서 3장 4절에 보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아서 음행을 많이 행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 같이 하자 그러니까 홀랑 넘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들어갔을 때도요.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유다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곳에 가서 같이 절하고 향락을 즐긴 거예요. 그래가서 그 중에 제사장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남녀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데 창으로 찔러 죽여가지고 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했던 나라가 니느웨였다니까요. 흑암 문화를 237가 5천 종족에 퍼뜨린 장본인들이 니느웨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이 니느웨의 멸망이 기쁜 소식이듯이 복음이었듯이 우리를 운명, 저주, 재앙, 지옥 권세로 사로잡은 마귀 사단의 일과 그 권세를 결박시킨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16절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선행, 철학, 지식 이것 가지고 구원 얻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가치도 안 되고 능력도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훔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성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산성이라는 뜻은 산성은 위험과 환난을 피하는 장소 아닙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음 그 목전에 앞두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산성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위험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에게서도 위로와 쉼과 평안을 참으로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안식과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위기 환난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한테 쌓여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응답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신, 세상 임금, 미혹의 신, 마귀가 내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데 어찌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 인생 속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든 문제 떠나가질 않습니다. 계속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그게 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고 낙심이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기도할 기회고 응답받을 찬스고 복음 전할 문으로 보입니까?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단숨에 응답받을 기회고 발판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해도 됩니까? 그리스도는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재앙받는 게 무슨 문제 때문에 재앙받냐면 영세전의 문제 때문에 재앙받아요. 우리가 실수한 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의 실수를 자아내고 그게 쌓여서 실패로 나타납니다. 원래 있었던 게 뭐냐? 영세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응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서셔서 모든 흑암, 저주, 사단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실 겁니다.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나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또 확인하고 왜 니느웨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또 확인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또 돌아갈지언정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 돌아가는 기준이 뭐냐? 근원이 살아나서 300%가 준비되고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만 응답받으면 돼요. 근데 근원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300%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임받는 거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실력이 출중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러 들어가세요. 내 각인을 바꾸고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응답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면 그래서 틀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보면서 여유 있게 숨은 것을 기다리고 숨은 것을 만들어내고 살려야 됩니다. 문제 생겨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늦어요. 문제가 닥쳤는데 기도하면 늦다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일할 때도 뭔가 사업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가 돼야지. 그래서 문제 생기면 탁탁탁 되지. 그래서 기도 속에서 문제와 일을 봐야 됩니다.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조금만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 기도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리고 항상 세 가지를 의식하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가는 곳마다 의미를 찾아내세요. 아무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끌려 나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그렇게 가만히 내주지 않는다니까요. 축복하셨다니까요. 의미를 찾아내고 기도로 영을 살리고 호흡으로는 육신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를 딴 데가 살라 그러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치유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릇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잘 되는 업장이나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남들이 모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비밀이 있다니까요. 수더분하게 보이지만 별로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꼭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는 거고 잘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메시지와 기도로 계속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신력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뇌에서 나오는 힘, 정신력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부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워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 바꾸려고 자기 개발서 서적도 보고 강의도 듣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뭐 나는 해보자, 뭐 이런 것들 막 외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상 주입시킨다니까요. 또 그것 가지고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근원을 살리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것 듣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복잡할 게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살아나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둬야 될 게 뭐냐? 아무도 못하는 작은 일. 사람들이 흑암에 확 사로잡혔는데 그거 치유 못 해줍니다.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셋들 시대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두세요. 치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작은 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일, 치유. 그걸 뭘로 하느냐? 금토일, 묵상 시대, 셋들 시대로. 이거 하도록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쭉 따라가면 됩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까? 앞으로 보인다니까요. 계획 잘 안 세워도 뭔가 착착착 내 앞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미래 준비 300%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미래가 보일 때까지. 기도가 되어져서 현실이 살아나고 응답받고, 그래서 미래가 보이기까지,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될지 보일 때까지 가야지 완벽히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안 돌아가지. 안 그러면 또 끌려가요. 또 끌려간다니까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맡은 일, 그리고 현재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300% 살려내는 겁니다. 뭐 해야 될지 보이고 알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들어있으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걸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미래,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중에 베트남 살릴 그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36 다 복음화돼도 딱 한 나라가 복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베트남. 그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가 보시고 모든 축복을 몰아서 우리한테 갖다 주십니다. 혹시 응답이 잘 되걸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가지고 있게 됐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또 우리를 끌고 가고자 흑암 세력,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전략을 펴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축복 드리는 응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회개 본능이 완전 치유되고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본능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하옵시고, 그렇게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하러, 현실 치유로, 미래 300% 준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